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2절까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까지. 자, 먼저 1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는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실현하라, 그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난 기적이라는 그 제목의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의 그 내용을 보면 어떤 한 남자가 목발을 짚고 절룩거리면서 길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동차가 이 남자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거죠. 그때 절체절명의 이 위기에 이 남자는 두 발로 목발을 버리고 잽싸게 피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기적이 아닐 수 없더라. 목발을 의지하면서 걷고 있던 사람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그 목발을 버리고 나 살려라 하면서 그 위기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살다가 보면 크고 작은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창조했느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나뉘라 하니까 하늘과 땅이 나뉘어졌어요. 또 땅을 향해서 말하기를 땅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까 이 땅이 열매 맺는 나무를 낸 거란 말이죠.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정원에, 여러분의 그 앞 베란다에 야,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한번 해보세요. 아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해가지고 이 베란다에, 우리의 정원에, 화분 위에 정말 열매 맺는 나무가 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어떻게 기적을 행하셨느냐? 물 위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기천 앞에 가가지고 한번 물 위에 걸어가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도 걸어갈 수가 있다면 그처럼 쉽게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5,000명을 나누어 주었어요. 말이 5,000명이지 2억 정도 되는 2억 정도 되는 그런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걸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대가리 터지고 사상자가 많이 난 게 아니라 넉넉하게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앉아서 제자들이 나눠주고 나눠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10만 명이었으면 10만 명 주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넉넉하게 먹고 남은 것을 이렇게 버리지 말고 모아라 그랬더니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시작한 것이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 한 번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슬퍼하시면서 가자. 갈 필요 없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 의미로 뭘 말합니까? 돌을 옮겨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돌까지 옮겨주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끙끙끙끙 영차 해가지고 이 돌문을 좀 옮겨라. 이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무덤 문을 옮겨 놓았어요. 그건 제자들이 할 수 있단 말이야. 힘만 모으면 넉넉하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예요?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그 썩는 냄새가 진동해.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나사로야 일어나라. 잠자는 아들을 엄마가 깨우듯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구적구적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아무 때나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소경 주께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때에 따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보았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어떤 혼란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흩어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저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열흘 만에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과 더불어서 권능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 권능이 임한 것을 그들이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너무너무 좋다 하면서 흩어질 줄을 모르는 거라. 예루살렘을 떠날 줄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네로를 통해서 저들에게 핍박을 가하도록 만들어요. 저들은 이 박해와 이 핍박 속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라. 그래서 저들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갑바도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두니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편지한다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거예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가서 보면은 이 모두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들이 사모했던 위대한 기적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당시 말씀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웠던 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말씀의 기적. 오늘도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기적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보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적 중에 기적으로 꼽히는 사건, 기적 중에 기적으로 꼽히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도대체 뭐냐?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거듭남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두운 세상에 뭔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경험해야 할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우리 자체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남.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 왜 기적이지? 거듭남이 왜 기적입니까? 거듭남이 왜 기적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반문을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선생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듭나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출산한 어린아이 신생아를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인들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얘들아,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잘 모르겠죠? 요한복음 3장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3장 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삼 장 4절 시작. 자, 3절부터 봅시다. 3절 시작.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야, 사람들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야, 그거 참 희한하다. 이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신생아라고 한다면 야야야, 너 잘못 나왔다, 다시 들어갔다 나와라, 뭐 그게 가정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니고데모 이와 같은 성인들을 놓고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문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납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고 어떻게 다시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이걸 강조하니까 니고데모가 그거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된 그 옛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악에 익숙한 인간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변할 수 있느냐? 이 물음에 되물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씀 다 기억합니까? 기억해요? 대답이 없어. 내가 한번 읽어드렸는데 기억해요? 기억한다니까 넘어가십시다. 구수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굴이 새까만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흑인이라는 거죠. 표범이 몸에 반점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구수인이 자기 얼굴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피부를 바꿀 수 있냐 이거예요. 표범이 자기 몸에 반점이 있는데 그 반점, 왜 이거 흉하게 말해, 반점이 생겼지, 검으면 검고 하야면 하야지 말이지, 그러면서 이 표범을 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할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면, 얼굴이 검었던 그 구수인이 얼굴을, 내 피부가 왜 이렇게 검지, 그리고 하얗게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표범이 반점이 있는데 왜 보기 쉽게 반점이 있지, 그래서 이것을 변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실컷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자, 우리 성경 보고 넘어갑시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니까 보고 넘어가야 될 때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예레미야 13장 23절. 제가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 꼭 밑줄을 치세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1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23절. 자,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네?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얼굴이 새카만 그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표범이 그 몸의 반점을 이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런데 인간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사람이 변한다?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적. 만약에 정말 인간이 변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성경이 제시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인간이 변할 수 없는데 복음을 통해서는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무슨 기적이라? 거듭남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다시 다 같이 1장 2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이 베드로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거듭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구절에서 거듭남의 방편으로 사용했던 씨라는 말이 나와요. 씨. 씨라는 단어입니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스페루마. 이 스페루마라고 하는 말은 스펌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스펌. 이건 무슨 의미냐? 이것은 남자들의 정자란 말이 정자.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여자의 몸에 아기가 잉태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대답이 없어. 아기가 잉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세 달 되면은 점점점 배가 부르기를 시작하고 만삭이 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보세요.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썩을 몸을 가진 인간도 인간의 씨로 인해서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만들어내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역사냐?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의 역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생명의 씨다. 이 씨가 떨어진 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엇으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읽었는데도 모르면 어떻게?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 읽어드릴게요. 찾으면 시간 가니까.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백악관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그 대통령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그 별명이 뭐라고 했느냐? 손도끼 사나이다. 손도끼 사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정적은 전부 다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던 그가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져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미국의 상원 의원 3사람이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감옥에 가 있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 감옥을 방문해서 전도를 하면서 책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그때 그에게 넣어준 책이 뭐냐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책을 접하게 되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닉슨 대통령의 그 권력을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장본인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만 온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도 그 누구도 섬겨본 일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정치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거듭났어요. 감옥 중에서, 그 옥중에서 동료들, 죄수들의 빨래를 걷어다가 이 사람이 이제는 빨래를 해줍니다. 죄수들이 신도라는 그런 부분들을 도맡아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빨래를 해주고 화장실을 청소해주고. 이 사람이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다가 1976년에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책을 하나 쓰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뭐냐? 거듭나기라는 책이에요. 거듭나기. 감옥에서 거듭나기. 그 책이 미국과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는, 큰 울림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수감자들을 돕고 전도하기 위해서 감옥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죠.
그리고 그 조직을 통해서 감옥의 수감자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 정말 섬김을 받았던 그가, 무소부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동료들의 빨래를 모아가지고 빨래를 해주고 화장실을 또 맡아서 청소해주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가 그처럼 달라지게 되고 그 감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한 사람은 이처럼 거듭나게 되면 가정이 달라지고, 직장이 달라지고, 단체가 달라지고, 조직이 달라지고, 오늘에도 사회가 달라지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돼. 예수님이 니고데모야,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네가 아무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안 돼.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디 뭐 유행가, 내 나이가 어때서 유행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뚱딴지 같은 반문을 했어요.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열심히 믿었다고요? 그건 자기를 위해서 믿은 거지. 거듭남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은 거듭나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자라게도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도 하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두 번째 기적.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두 가지 기적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 두 번째로는 거듭났다 하면 이제는 자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열매 맺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용어 중에 무슨 용어가 있냐면은 성인 아이라는 용어가 있어. 성인 아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몸은 성인인데 정신은 아이란 얘기죠. 우리 주변에 성인 아이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몸이 자라면 자라는 것만큼 정신도 자라고 지혜도 있고 모든 사물을 분별하고 이것이 건강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인 아이들이 예외로 많아요. 오늘 현대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성인 아이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예수 믿은 지는 10년 되고 15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는데 아직도 자라지 못하는 아이, 영적인 성인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당부합니까? 오늘 2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장 2절 시작. 2장 2절 시작. 아멘. 아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두 번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자라나는 건데 이거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신앙이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라야.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느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된다.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근데 무엇으로 자라나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성인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영적으로 성인 아이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별히 주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는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곳에서도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신앙이 자라나야 되고 영적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자라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넉넉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성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전제로 하는 말씀은 무엇냐면 아직까지 너희들 가운데 성인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자라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유아적인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철없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자라나라 말씀하죠. 자라나라. 오늘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 말이 해당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나요? 교회 출석한 지 연륜이 오래됐어요. 10년, 20년, 30년 됐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문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연륜이 깊어지면 당연히 자라나야죠. 근데 자라지를 못해요.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되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진단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첫째, 거듭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 썩지 아니할 씨로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자라지 않을 수밖에. 변화될 수가 없지요. 자라지 못하니까. 또 우리가 거듭나기는 겨우 어떻게 해서 거듭나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숙하지 못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라나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말씀을 취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야. 정말 우리 가운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거듭났다. 그런 확신이 있고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왜 자라지 못했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까닭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적 거듭났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는 자에게 젖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울어야 돼. 그래야 밖에서 일하다가도 엄마가 알았다 하면서 앞치마에다 손을 닦고 돌아와가 젖꼭지를 물려주잖아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었다고요. 이거 안 주면 울어. 왜 나에게 신령한 젖을 안 줍니까? 왜 나에게 순전한 젖을 안 줍니까? 내가 배고파. 뭐 하겠다? 죽겠습니다.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거듭났는데도 잘하지 못한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 큰 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요,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같이 찬송을 하고, 교회 와서 같이 교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잘하지만,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도 성경책만 가지고도 우리가 영적인 변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변화를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그래서 그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느끼고, 나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도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도 저처럼 자라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전받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와 자라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변화된 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다니엘 디포가 썼던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28년 동안, 자그마한 28년 동안에 걸쳐서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 생활한 그 무인도 생활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1부, 2부, 3부작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만 알려져 있는 책이죠.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단순히 소설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말씀의 능력, 그걸 증거하는 영적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한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의 영성의 고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고전. 이 책을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영적 성장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이 로빈슨 크루소가 고향을 떠나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 고향을 떠나서 바다로 나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로빈슨 크루소의 영적인 방황의 시작이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가 되게 되는데, 그 노예가 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의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되죠. 그리고 그가 타고 가던 배가 파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인생에 있어서 영적 파선을 그런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소가 아프리카에 길들여지지 않는 살아온 짐승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짐승들은 우리 내면에 내재하고 있는 악한 본성으로 그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로빈슨 크루소가 어느 날 파선한 배를 통해서 성경책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만난 생애 최초로 만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최초로 이 말씀 중에서도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시편 50편 15절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로빈슨 크루소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깨닫게 되는 환난, 그 환난은 무인도에 남겨져 있는 상황보다도 자기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 내면의 영적 환난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윗의 아들 예수여, 높음을 받으실 왕자 구세주여, 나를 회개시켜 주옵소서. 아무도 없어요. 그가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접하다가 그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가졌어요. 영적 해방감을 맛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 무인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로빈슨 크루소의 낙원이 됩니다. 섬에 표류한 지 12년 동안 사람 하나 볼 수 없었던 그 로빈슨 크루소, 그가 거듭난 이후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행복한 새 삶을 누려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12년 동안 한 사람도 사람 많아 구경을 못했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영적인 교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통해서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씨를 뿌리게 되고,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풍성한 소확을 거두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 성숙의 결과를 상징하는 풍성함을 만끽하게 됩니다. 섬생활 24년째 되는 어느 날, 이 로빈슨 크루소는 식인종의 자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식인종에 잡아먹힐 뻔하게 된 한 흑인 청년을 구하게 됩니다. 그를 구했던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금요일 날 구조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프라이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청년을 구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그 섬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장장 28년 2개월 19일 만에 온갖 고생과 온갖 모험 끝에 그의 제자, 그 제자 이름이 누구라고요? 금요일 날 그를 구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프라이데이. 28년 2개월 19개월 만에 온갖 고생과 모험 끝에 그의 제자 프라이데이와 함께 고향인 영국으로 기적적인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생을 정리를 하는데, 지난 28년 동안 말씀으로 거듭나고, 28년 동안 말씀 안에서 성숙하고, 28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 로빈슨 크루소. 우리들이 밟아야 할 여정과 동일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여정이 뭐예요? 정말 우리도 말씀 안에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성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부르면 영국으로 귀향했던 이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천국으로 귀향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천사장과 더불어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열매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나지 못했는데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 앞에 아멘,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앞에 겸허하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과 순수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 그래서 그걸 취함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알곡과 같은 사람이 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곡은 천국의 곳간이에요. 쭉정이는 버리는 거예요. 버려. 가서 저 아궁이에 집어넣고 불 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을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가시겠습니까? 열매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환영받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쁘게 영접해 주세요. 원하기는 성경에서 그처럼 요구하는 이 두 가지의 기적, 거듭나느냐, 거듭남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서 열매가 풍성해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져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어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가족을, 그래서 직장을,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저 소금과 빛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